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초대교회의 위대한 교부 성 어거스틴은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그것이 언어이든지 어떤 행동이든지 아니면 또 다른 헌신이든지 그 사랑이 표현될 때만이 사랑하는 것이 증명되는 것임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을 여러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한 여인에게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절대적인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인을 위해서 왕자를 버린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름은 에드워드 8세입니다. 1894년 영국 부왕 조지 5세와 메리 여왕 사이에서 태어나서 17살 때 왕위 계승 1순위 황태자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1936년, 세월이 조금 흘렀죠. 조지 5세 부왕이 서거하자 드디어 황태자 에드워드 8세가 영국 국왕에 즉위하게 됩니다. 당시에 국왕에 오른 에드워드 8세는요, 국왕에는 올랐지만은 아직 장가를 못 든 총각이었습니다. 42살이었습니다. 에드워드 국왕은 40세였던 윌리스 심프슨이라는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지만은 영국 의회가 적극적으로 반대했고 국민들도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왕실조차도 극구 반대했습니다. 왜냐? 이유를 일반적으로 세계사에서 알려지기는 이 심프슨, 윌리스 심프슨이라는 여인은 이미 이혼을 한 번 했고요. 그리고 또 이혼한 것이나 다름없는 두 번째 결혼 생활도 이어가는 중이었습니다. 에드워드와 결혼하려면 법적인 결혼 상태였던 두 번째 남편과도 곧 또다시 이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두 번씩이나 이혼하게 된 여인과 결혼하는 것, 영국 국교의 입장에서는 허락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또 일반 세계사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이 윌리스 심프슨 여인은 청교도의 후예였습니다. 청교도의 자녀였습니다. 그게 무슨 대수일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영국 국교의 입장에서 가장 비판하고 비난하고 천대시했던 계층이 청교도였습니다. 이 청교도가 종교적인 핍박에 의해서 더 이상 영국에서 있을 수가 없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어디로 옮겨왔습니까? 신천지라 그러면 좀 이상하죠? 신대륙으로 옮겨왔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주가 처음으로 청교도가 정착한 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요, 영국 국교회가 누구를 그렇게 싫어했다고요? 청교도들을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 하면요, 일반 세계사는 알려져 있지 않은데 교회사를 쭉 살펴보니까요, 얼마나 심했던지 영국 국교에서 사용하던 영어 성경을 소지하기만 해도 청교도들은 처벌받았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자신들과는 뜻이 다르다고 해서 성경을 가지고 있기만 해도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아람어, 그리크, 그러니까 그리스 헬라어로 적혀 있는 성경 원어를 영어 성경으로 청교도들이 번역하기만 해도 처벌을 받았는데 모두가 사형입니다. 영어 번역을 하려고 시도했던 160여 명의 청교도들
목회자들이 다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후손인 윌리스 심프슨 이 여성과 결혼한다는 것은 도저히 영국 국교에서는 인정할 수가 없고 영국 국민들도 인정할 수가 없고 더더욱이 왕실에서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에드워드 8세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1936년 12월 11일 라디오를 통해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의 도움 없이는 국왕의 책무를 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전 왕위를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랑하는 여인과의 결혼을 위해서 왕위를 버린다고 선언했습니다. 사랑을 얻기 위해서 너무나도 소중한 왕위를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프랑스로 건너가서 이듬해 1937년 6월 3일 윌리스 심프슨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영국에서는 결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에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이 16명입니다. 그 중에 기자가 5명입니다. 영국 왕실에서도 단 한 사람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국 왕실은 에드워드 국왕을 왕위를 내어놓았지만은 윈저 공으로 격하시켜 버리게 됩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요, 이 두 사람의 영국 정착을 영구토록 금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 사람은 고향 땅인 영국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에드워드와 심프슨은 결국 타국 프랑스에서 살다가 프랑스에서 생을 마치게 됩니다. 사랑과 왕위 중 하나만 선택해야 했던 이 에드워드 8세는요, 사랑을 얻기 위해서 너무나도 소중한 왕좌를 버렸습니다. 이를 두고 세기의 로맨스 혹은 세기의 사랑이라고 일컫습니다. 이 두 사람에 관한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지만은 결혼식에 관한 특별한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결혼식 날 이 윌리스 심프슨 여인이 부인이 입었던 옷 색깔입니다. 드레스는 물론이고 모자, 장갑, 신발 전부 푸른 색깔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자마자 영국으로 건너갔는데 가지고 간 모든 옷들 약 80여 벌의 옷도 저렇게 다 푸른색, 블루 계통의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당시에는요, 윌리스 심프슨 블루라고 해서 두 사람의 절대적인 사랑을 상징하는 색깔이라고 그렇게 평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1972년 5월 28일 사랑하는 남편 에드워드가 죽게 되자 장례식장에 이 심프슨 여사가 등장하는데 두 사람의 사랑을 상징하는 블루 쇼를 어깨에 걸쳤습니다. 14년 뒤에 1986년도 이렇게 말을 남기고 생을 마칩니다. 자신이 죽으면 두 사람의 사랑을 상징했던 심슨 블루의 옷으로 갈아입혀 달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숨을 거뒀습니다. 이것이 한 여인과의 사랑을 위해서 왕좌까지 버렸던 영국 국왕 에드워드 8세의 이야기입니다. 100년이 아직 채 못된 이야기죠. 에드워드는 윌리스 심프슨을 향한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절대적이었는지를 왕자를 버리는 것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아마도 사랑을 위해서라면 이 에드워드 8세는 왕자만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윌리스 심프슨을 향한 사랑을 무엇으로 증명해 보였습니까? 왕자를 버리는 것으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까요, 비록 세계의 로맨스가 얼마나 힘든 일인 줄 모른다는 말을 이 윌리스 심프슨 여사가 했지만 이 심프슨 여성은 참으로 행복한 여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남자로부터 이런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 살았으니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저녁 집으로 돌아가시면, 오늘 오후에 집에 가시면 남편과 아내, 특별히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이 남편에게 당신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버릴 수 있겠느냐, 당신의 목숨까지라도 기꺼이 버릴 수 있겠느냐 한 번쯤 물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부싸움은 하지 마시고요. 아마 결혼했으면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편안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에드워드라면, 아직 결혼하지 않았던 에드워드라면 여러분의 대답은 과연 어떤 대답이겠습니까? 말씀을 바꿉니다. 주님 사랑, 교회 사랑으로 이야기로 바꾼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과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어디까지일까요? 그 사랑을 여러분 무엇으로 증명해 보이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과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무엇으로 증명해 보이시겠습니까? 고백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우리의 사랑의 깊이와 크기가 어느 정도 될까요? 왕자를 내어놓을 만큼의 크기가 되겠습니까? 교회를 이처럼 사랑한 사도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영성의 핵심을 교회 사랑이라고 정의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 사랑, 교회 사랑을 고백과 함께 구체적인 삶으로 증명해 보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님을 향한 사랑, 곧 믿음을 증명해 보이라고 요청합니다. 너희 안에 참으로 믿음이 있는가? 있다면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라.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실하게 증명해 보라. 그렇게 요청하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권고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안에 참으로 믿음이 있는가? 현대어로 바꾸면요, 확증해 보이라,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지,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주님 사랑, 교회 사랑이 있는지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교회 사랑은 유별나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여러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5절 말씀인데요,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마음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그렇죠, 빌립보서, 이런 옥중 서신들을 씁니다. 편지를 보내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갇혀있던 감옥은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당시의 정치범 수용소는 사형 아니면 무기수입니다. 무기징역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기적적으로 천사가 나타나서 탈옥할 수 있었죠. 성경에 기록된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의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예요. 무기수 혹은 사형수만 가는 곳입니다. 그런 종신형에 처할 수 있고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감옥에 갇혀 있어도 마음으로는 항상 교회에, 골로새 교회와 함께 있음을 고백하는 구절입니다. 출소가 어려운 정치범으로서 자신의 안위가 아닌 온통 교회 생각으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영성의 핵심을 교회 사랑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은요,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땀과 수고의 눈물과 수고와 헌신과 그리고 생명을 드리는 희생의 헌신이 뒤따르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주님 사랑, 교회 사랑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교회가 흔들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만 흔들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동시에 교회 사랑이 흔들리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세상이 시끄럽고 소란해서 교회가 흔들린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흔들리는 교회를 잘 지켜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세상 속에서 교회가 흔들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 사랑이 우리 안에서 흔들리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점입니다. 교회는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랑과 헌신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 모이기도 힘들고 교제도 여의치 않는 이런 시대, 혹 교회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어떠한지 여러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교회 사랑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신앙 고백과 구체적인 삶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위대한 신앙 고백이 참 많습니다. 주님 사랑과 교회 사랑이 구구절절 묻어나는 신앙 고백들이 참 많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7절에서 8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상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은 이처럼 주님과 교회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유감없이 고백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대신에 그리스도를 얻는다. 주님 사랑, 교회 사랑입니다. 주님 사랑, 교회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나에게 유익했던 것조차도 다 버린다.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버린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린다.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버렸습니까? 당시에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헬라 철학의 최고봉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민권자는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이걸 버렸습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로마 제국 모든 곳을 자유롭게 다 다닐 수 있습니다. 대단한 특권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는 법에 의해서 재판받지 않고서는 처벌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보장받는 거예요. 보통 특권이 아닙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면요, 당시에 적어도 출세길이 보장된 것이나 다름없는 얘기입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는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충성심이 있고 유능한 유대인들은 정부 요직에 중용했습니다. 식민지를 정치적으로 다스리는 테크닉 중에 하나였어요. 대단한 거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런 도저히 버릴 수 없는 것들을 사도 바울은 버리는 겁니다. 사랑할 때 버려야 하는 안타까운 것들이죠. 그래서 사랑은요, 버릴 줄 알고 포기할 줄 알고 그리고 내려놓을 줄 아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주님 사랑, 교회 사랑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에드워드 국왕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대단하다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을 얻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가장 귀한 왕자를 아낌없이 버릴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사랑을 그것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회 사랑, 주님 사랑을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말로만 주님 사랑, 교회 사랑하십니까?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고백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삶으로 증명이 되셔야 합니다.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것 때문에 자기의 것을 버릴 줄 알았던 사도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볼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사용하실 때 언제나 버리는 것부터 시작하도록 권고하십니다. 고집도 버리게 하시고, 아집도 버리게 하시고, 비뚤어진 생각도 버리게 하시고, 수많은 욕심과 욕망도 버리게 하시고, 여러분, 지도자 모세도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육신의 신만이겠습니까? 육신의 수많은 욕심과 욕망으로부터 가득 채워져 있던 그것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요, 본토 친척 내 아비의 집에서 떠나라, 버리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배와 그물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이 앞세웠던 유익을 내려놓고 버리는 것, 이처럼 하나님 사랑의 시작은 언제나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음을 비우고 잘 버릴 때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이 깊어지고 자라갑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 로마서 14장 7절 8절 오늘 말씀이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가, 사도 바울이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 사도 바울의 열정과 고백은 순교를 각오하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 사도 바울의 영성의 그래서 핵심 중에 또 다른 핵심이 순교의 영성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시대 본받고 다시 회복해야 할 영성이죠. 여러분, 무엇이든지 사랑하는 일에는 자기 희생이 뒤따릅니다.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일에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찬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교회 사랑을 가족관계로 설명하면요,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 아비된 마음이 어떤 겁니까? 온통 자식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미치도록 자녀를 사랑하는 것, 죽도록 자녀를 사랑하는 것, 그게 아비의 마음이죠. 부모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비된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진 교회를 다 돌봅니다. 편지를 씁니다. 형편이 어떤지 노심초사합니다. 그런 아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물불을 안 가리는 사람, 그 사람 보고 뭐라 그러죠? 미친 사람 그러잖아요. 물도 두렵지 않고 불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핍박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교회 역사가 지금 여기까지 이어졌고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부모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식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게 자식을 향한 부모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 사랑, 교회 사랑을 말로만 하지 않았어요. 열정 있는 삶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으니까 물이 두렵지 않아요. 폭풍우를 만나서 난파되기도 했지만은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어요. 40에 하나를 감한매를 3번이나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40대를 때리면 죽게 되기 때문에 실제 많이 죽었습니다. 하나를 감해서 39대를 때렸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매를 견디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독사에 물려서 죽음 직전까지 가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물불을 가리지 않으니까. 주님 사랑, 교회 사랑에 미쳐 있으니까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도 복음 전하는 일과 교회를 돌보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충분히 증명하고도 남는 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쳤다는 것, 열정의 또 다른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해도 열정 있는 사람이 본도 먼저 보이는 거예요. 열정이 있어야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 열정이 있으니까 순교의 자리까지도 기꺼이 나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참수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 벌써 한 10년 됐나요? 그 정도 됐죠. 사도 바울이 참수당한 그런 교회도 저희가 성지순례를 해봤습니다. 코로나19 시절 교회에서 점점 멀어지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이때에 우리 모두 사도 바울의 영성을 본받아서 주님 사랑, 교회 사랑이 더욱 깊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주님 사랑, 교회 사랑, 이 열정과 그 신앙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가 흔들리는 시절을 살아갑니다. 아니, 교회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교회를 향한 우리의 사랑과 열정이 식지 아니하고 더욱더 깊어지고 자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